우리 잊어버려야 할, 지워버려야 할 아말렉의 기억을 말씀하면서 그때 메시지 하면서 왼편에 이렇게 도표처럼 그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사망인데, 이제 이거를 한 부분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것이 사망이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벌, 그리고 책망, 책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죄책으로 온 것이 사망이고, 곧 이거는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요, 너희 죄의 정죄, 그리고 죄인 대비, 이거를 죄로 인해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걸 먹는 날에 죽겠다 했는데, 그런데 곧바로 육신적인 죽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육신의 죽음은 유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당장 곧바로 목숨까지 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란 것은 이제 오염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게 죄성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게 오는 겁니다. 사망이 왔고, 그리고 이미 영적 사막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되었고, 그 속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 사단이 인간을 지배해버립니다.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 인간이 사단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결과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5절에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뱀을 통하여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했고, 사단이 유혹을 한 것은 맞지만은 분명한 것은, 범죄한 것은 인간입니다.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죄죠. 자, 이 죄로 인해서, 분명히 죄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었다. 이 아담의 죄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이 다 왔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또 더 나가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말씀하죠. 분명히 뭐라 하냐면 의인은 없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악하여 치우쳐 전부 본성이 약하고 다 겪으려고 하고,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와 있는 겁니다. 자, 와 있고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분명히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이 죄와 죽음을 통하여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역사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고요. 성경의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죄로 인해 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했잖아요. 이 마귀가 결국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죽음 상태를 통하여서 사단이 인간을 잡아버리고 세상을 잡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자, 결국 이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인간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 죄의 배경과 이 영적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질상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삶의 이 문제가 요렇게 해서 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 아니죠. 사단의 문제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거 다 이거에서 오는 겁니다. 자, 앞에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삶의 이 문제, 이 사단, 이 문제, 사단 이러면 굉장히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 문제가 좀 있으면 사단을 결박하고, 맞죠? 영적인 거 우리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른 채 이것만 하면 절대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대로 우리가 보고,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나눴다시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문제로 생각을 딱 해버리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와 왜곡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하면서 많은 부분에 이제 우리가 왜곡이 나오는데, 그렇게 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죠. 원인은 이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이것도 결과고, 이것도 결과고, 이것도 결과입니다. 다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인간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 그 중에 일부죠. 그 중에 맞지만은 진짜 원인의 해결, 이 근본된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물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건 맞는데요. 이제 지금 좀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사단의 문제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결과. 근본된 원인부터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아니 목사님, 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금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단보다 힘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힘세지. 그런데 지금 사단이 한 것은 인간을 장악한 그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멸하는 것은 인간이 왜 사단에게 장악됐죠? 죄 때문에 장악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이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단 때려 그게 해결이 아니고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부터. 그래서 죄 해결 없이 그냥 이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너 그냥 구원 그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 문제 해결이라는 그 없이 죄인인 인간인데, 됐어, 사단 딱 쳐, 그냥 구원받아,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가. 하나님은 죄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치러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사단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내신 겁니다. 맞지요? 그 결과로 사단의 권세도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는 사단의 길을 멸하신 여기만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면서 이 부분을 의식을 못하면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창문 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당연히 깨뜨려주는 주권자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신데요. 사단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단에게 사단을 멸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죠? 죄로 인해서 인간을 잡아버린 그 마귀의 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 죄를 해결하는 속죄를 하신 거예요. 속죄. 그래서 우리는 요 상태지만은 주님이 내 대신 죄책을 우리가 죄책이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정죄를 당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 사망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걸 해결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책이 무너지는 십자가에서 죄를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순간에 이 죄책이 딱 무너지면서 죄와 이거를 통하여 장악한 이 사단의 권세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단 쫓는 무슨 부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주문처럼 그런 겁니까? 그래가 겁나지 않아요, 사단은. 그래가는 안 깨어져요. 정말 우리 근본된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도 없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거하고 싸운다고 몸부림치고 긴장감 하는데 늘 시달려.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요. 죄를 해결하시면서 이 죄책이 무너지고 이 부분도 해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 죄성이 내게 있다고 해서 이게 있다고 해서 우리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끝내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내셨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다 끝내셨어요. 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어렵다 하신 겁니다. 어렵다 하셨어요. 자, 이 죄책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법적으로 끝내셔서 우리를 이제 이거를 해결하신 것을 칭의하지 않습니까? 칭의.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서정을 쭉 말씀해드렸듯이 이미 끝난 구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구원도 있잖아요. 이게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은 이것도 받고 가신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칭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성화됩니까? 안 됩니다. 칭호도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성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 되지도 않고 진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칭의되고 복음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왜 여기에 문제가 그 사달이 나버립니까?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복음을 강조하지만 이 복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거를 바꾸는 복음은 잘 말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얘가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알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추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달이 와요. 우리는 다 바꿔 제대로 잡아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복음,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이 성도 두 가지 싸움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만 대적하라? 아닙니다. 그러면 죄성만 싸우라? 아닙니다. 죄성만 싸우면서 이거 바꾸려고 하는 그 종교가 되잖아요. 우리 바르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 있는데 영적인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모른 채 무조건 사탄만이라면 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두 가지 싸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고 이거 무시하고 이거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거하고 모르는 채 이것만 말한다고 해서 또 안 됩니다. 그게 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말하면서 속습니다. 이게 결국은 마귀론, 기동, 베레아로 가버려요. 이건 말하지 않고 이것만 막 열심히 말하면 옛날에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서 바르게 인도받아가는 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속지 않고 이겨야 할 부분이 뭘까요? 죄성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실컷 목회하고도 이거 잘 모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절대 변함 없어요. 그런데 이 모르면 사단이 인간을 장악할 때 이 죄와 이거를 통하여 장악했듯이 구원받고도 요거를 틈을 노려, 틈.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 요 죄성의 부분을 가지고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다가 실컷 해놓고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려요. 확 무너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속지 않고 이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두 개 다 싸워야 됩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 권세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죄의 삶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무감각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이것에 완전히 속고 그리고 잡혀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법적으로 완전하지 상태로 완전한 건 아닙니다. 맞죠? 법적으로 완전하지 상태로 완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완전한 이 약속 가지고 우린 담대히 서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붙들지 않고 방심하면 이 틈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이 사단 속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는 두 가지 싸움 싸워야 됩니다. 자, 죄성과 싸우며 사탄을 대적하라. 우리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줄줄 읽을게요. 자, 우리 복음 빌드업은, 복음 베이직은 성경 구절을 웬만하면 다 적어 올렸고요. 다 적었고요. 근데 복음 빌드업은 조금 더 내용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다 넣으면 지면이 한정되니까 다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빌드업은 성경 구절을 좀 찾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개하고 내용이 더 들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성과의 싸움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두 개 다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녀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끼어 있으면 죄와 사탄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합시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가진 죄의 죄체 완전히 제거되고 정죄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이죠. 1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죄책입니다. 죄책.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가 씻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임해서요.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의 일부인 죄성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일평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에 죄가 있다. 죄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거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거 있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면 이 사단에게 오히려 더 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2번이죠. 2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뭐랄까요? 복음 없이 우리가 막 바르게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바르게 사는 게 그거 한다고 됩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냐면 복음을 통하여. 또 놓치면 복음 붙들고 놓치면 복음 붙들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약속 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의 일을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죄성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대적은 바로 사탄 곧 악령입니다. 마귀 사탄은 대적자, 반역자, 온천을 꿰는 자로서요. 그 밑에 쫄개들인 악령, 미혹의 영, 귀신 이 존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탄은요. 죄와 사탄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결고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하여 거역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시험 된다고 속인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인 죽음이 왔고 그리고 죄와 죽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을 인간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처해졌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넘어뜨리려고 그 속에 죄성을 틈타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거짓말로 인간으로 범죄하게 하고 했던 장악한 사탄은 이미 구원받아 의롭게 된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데 그 속이는 통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갖고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우리 다 끝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깨뜨리고 싸운다 하지만은 이 모른 채 자기가 계속해서 속고 있는 부분을 모르면 이 영적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성도는 죄가 아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성도를 향한 이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했던 것이 인간을 유혹한 것이 사탄인데 지금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며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간사한 꾀를 써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사로잡아서 악령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만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사탄만 이기는 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죠?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전도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잡고 우리 남아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잘 모른 채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운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속인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정죄, 사망,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더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실 그리스도로 붙들고 서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 삶에 흑암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더라,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싸움 싸우십시오. 우리 날마다 깨어서 그러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주일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말씀 받았던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 우리 그런 응답 받으십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루심과 응답을 못 받도록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 갈등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먼저 이 생각으로 정리하십시오. 머릿속에 정리돼야 되고,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정리되면서 먼저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휩싸이지 말고 말씀 속에 인도받으면서 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우리 이루어가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새벽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영적 싸움 싸우게 하소서. 물론 사단은 깨트려야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하는 모든 근본된 이 우리 죄성과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성경 구절 자세히 한번 찾아보고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 나가서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응답받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주의 교회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사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응답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성과 또 죄성을 통해 역사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아말렉에 속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5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215장.